저희 집 아이들이 4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말을 듣지 않아도 진짜 심하게 듣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4살이 되면 한참 미운 짓을 할 때가 있다. 4살이 되면 그럴 때가 있다라고 들려주시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너네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4살이 돼도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다닐 수 있어. 맴매로 다스리면 돼.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살쯤 되었을 그때쯤에 위험한 행동을 하고 말을 안 듣는 걸 보는데 때가 되었다. 때가 참에 고쳐야 할 때가 이름이니라. 그날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한번 쳤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혼을 내줬는데 그때 아이들이 4살쯤 되었다고요.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느낀 건 있었겠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거인이 화를 내고 있다.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이제 울음이 터지고 아이들이 이제 파르르 떨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날 그렇게 혼을 내고 나서 제가 옆에 이제 다가가면 아이들이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막 찾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가면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마음이 쩌릿한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까불던 아이들이 밤이 되면 뭘 하나요? 예,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제 제가 이렇게 이마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속상했지.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지 마. 이렇게 자는 아이한테 말을 해주고 조용히 저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막 분위기는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소주는 안 마십니다. 그죠?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조용히 혼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아이를 혼내고 나면 마음이 더 아파요. 아이한테 괜히 혼낸 건 아니거든요. 분명 혼날 짓을 했어요. 근데 혼을 내고 나면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혼을 안 내주면 누가 혼을 내줘요? 아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 거 다 접어두고서라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마음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신명기 8장 5절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혼을 내줄 줄 알고 그 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줄 아는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함같이 뒤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너가 너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진짜 유익한 일인가? 내 소견 따라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진짜 잘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 원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사실 버려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렇게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끌어당기신다고요.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서 그래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경 읽는 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두꺼우니까. 그럼 쓰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주시기 힘들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주시는 과정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언제 들은지도 기억나지도 않는 그 말씀을 문득 떠올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멈춰야 할 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길거리에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막 욕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 해요? 요즘 그렇게 하고 나면 아주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걔네들이 나를 고소하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그죠? 그냥 지나가요. 요즘 애들 왜 저래? 아휴, 건드리면 괜히 골치 아파. 근데 그 중에 만일에 내 애가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 우리 교회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야단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를 바로 세우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분의 뜻 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방법은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되돌려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즉각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가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해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고쳐놓는 시인다고요. 이제 그 광경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요, 아주 성경 시작부터 마음이 찹찹해집니다. 그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제는 전에는 전에는 너무 좋았다고요. 너무 좋았다고요. 근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스라엘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하고 군사도 준비해서 맞서 싸웠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었을 때에는 이웃 나라들이 조공도 주고 우리와 함께 협약도 맺자, 조약도 맺자, 함께 찾아오는 이웃 나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국가들이 없어요. 다 바벨론 편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원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니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데요. 제가 부목사라고 해도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저에게 친구가 많았습니다. 개척하니까요, 친구가 없다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사람이 약해지면요, 진짜 친구만 남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고 하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는 뭐였다?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벌일까요, 여러분? 너 그렇게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못 써. 무릎 꿇어. 넌 이제 학교 가가지고 공부만 하고 집에 와서 공부만 해. 이거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너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 돼라고 하는 벌로 주신 걸까?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용서해 줄게, 그렇게 죄를 한번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그 일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으면요, 이상하게 회개를 안 해요. 잘못된 걸 알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넘어가 보니까 두 번을 쉽게 하게 됩니다. 두 번을 쉽게 하게 되면 이제는 습관이 돼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 즉각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면 누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냐고요. 누가 죄를 쉽게 짓겠어요?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보면 컴퓨터가 뻥 하고 폭발해버리면 누가 쉽게 그걸 틀 수가 있겠냐고요. 딱 클릭하자마자 컴퓨터가 폭발해버리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20분 이상 썼으면 뻥 하고 폭발해버리고, 과속을 하면 차에서 바퀴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뭔가 즉각적인 징벌이 일어난다면,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고,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즉각 이루어지면 죄짓기가 힘들어진다고. 근데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져 갔어요. 어느 정도로 익숙해졌냐면 더 이상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원상복구가 안 돼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죄를 계속 고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선지자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을 법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겠다, 그래 살아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펼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고난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켰을까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놓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함께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주고 싶은데 죄가 익숙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지만, 너무 큰 어려움처럼 느끼겠지만 그것의 열매로서 너희는 평안을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의 열매로서 너희는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그 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새롭게 되어져 갔던 역사의 시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원했던 삶은 이런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요. 무엇을 위해? 그들의 돌이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수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은혜를 가장 깊이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걔한테 하루 세끼 밥을 다 챙겨줬어요. 그렇잖아요. 걔가 돈 안 벌어도 옷 사다 입혔어요. 신에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집 나가기 전에 집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가장 잘 알았을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큰 돈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은혜를 가장 크게 알았을까? 그 돈 가지고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가 주신 유산이 이렇게 나의 기쁨에 사용되는구나. 그때 가장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알았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니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보니까, 아니 내가 집에서 누리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있었을 때는 버틸 수가 있는데 그거 다 쓰고 나니까 버틸 수가 없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계시네.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동안 내가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야 감사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 감사가 넘쳤을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뭐가 왔어요? 환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겪고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하죠?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해내더라고요.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게 감사로 안 느껴졌는데,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지를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놓쳤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에서 겸손의 자리로, 죄를 누리며 살아가던 자리에서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로 그들을 끌어옮겨 놓으십니다. 은혜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통하여서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결과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과정은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져 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라고 하는 기도가 진심이 담겨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있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복을 복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약해지면 나를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죠.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약한 자리에 세워 놓으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임을 오늘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듯 하나님도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보다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고 바른 길로 끌어가듯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인도를 믿으며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무지몽매한 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 위에서 춤추고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시니,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잘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꿈을 둔 우리가 되어 기초가 무너져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